배 쪽을 좀 그려주실래요? 나룻배. 학생 공부는 안 하고 지금 뭐 거울만 보고 있어. 어떻게 생겼는가 싶어서요. 그 봐서 뭐해? 딱 잘생겼구만. 자,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순, 예, 박미선, 결석, 결석이요? 소양, 지각, 이영표. 차가 밀려서요. 그러면 결국은 최복순 혼자 온 건가요, 오늘? 예, 그러면은 반장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선생님, 안녕하심동. 아주 마음대로 하시는군요. 그러면 낭낭 18세 같은 우리 8학년 2반 최복순 씨랑 구호를 외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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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제 배경이 되는 게 여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느냐? 지금 현재 에베소에 있는데 소동이 있어서 마게도냐로 가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럼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 후서 13장 이렇게 많은 편지를 진짜 집중적으로 쓴 곳은 와 없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 편지로 끝이 아니야. 편지가 총 4번이 갔어요. 그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엄마, 고린도 전서 전에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없어졌어.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잖아요. 16장을. 그러고 나서 디모데를 이제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서 왕창 깨지고 온 거야. 괜히 갔어요. 너무 상처받았어요. 막 이렇게 된 거야. 너무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직접 고린도로 갔어. 갔는데 그렇게 세상에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도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은 안 되겠다 싶어서 눈물로 막 편지를 쓴 거야. 디도가 편지를 들고 간 거야. 근데 디도가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냐, 구애를 하는 거야. 애들이 상처를 완전 받았나 봐. 고린도 어떡하지?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그리고 디도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엄마, 디도가 오는 거야. 어떻게 됐냐? 고린도가요 완전 바뀌었어요. 이러는 거야.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보고 회개를 한 거야.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13장을.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조금 읽어주고 가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이 사도행전에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갑니다. 왜냐면 이게 역사순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성경을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쉽게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장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요 바울이 정말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사람들이 변했어요, 회개해요 말에 너무 기쁘고 좋아서 위로를 합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뭘 할 거냐면 위로가 몇 번 나오는지를 세야 돼. 자, 3절부터 갑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대박이다. 몇 번 나왔어요? 12번. 10번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서 깜짝 놀랐죠? 너는 오늘 아침에 이걸 발견한 거야. 이거. 아침에 오늘 고린도후서 어떡하지? 너무 어려운데. 이 바쁜 스케줄 속에 제가 50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엔 로마서도 있고 히브리서도 있고 요한계시록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아침에 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를 3절부터 7절로 위로를 해주셨어.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야.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 위로하고 싶었구나. 혼내려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 전에 워낙 디도 편으로 혼을 많이 내가지고 위로가 뭐예요, 엄마? 진짜 슬프고 너무 괴롭한 사람 괜찮아. 위로해줘. 엄마가 나 좀 위로 좀 해봐. 나 힘들었는데. 자, 무지컬하고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오십시오 하고 불쌍해서 내도 저번에 많이 울었거든. 많이 울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울고 조그마한 몸뚱이 하나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펑펑하게 위로. 이 마음이야. 맞아요. 이 마음이에요.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1장 8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이 아시아에서 엄청 고난을 당해요. 왜? 너네만 힘든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고린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간구해라. 그리고 나랑 같이 다니는 멤버들, 일행들 있잖아. 멤버들을 위해서 간구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부탁을 한다.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11절 이는부터 한번 읽어보자.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최근에 일이야. 몸이 안 좋은데 간증을 가야 되는 거야. 간증을 가면 1년치 교회가 다 잡혔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1년 전부터 조혜련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아침까지도 힘들어. 근데 오늘 교회에 갔어. 딱 섰어. 기도가 느껴지는 거야. 기도가 쌓였어. 그래서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마음껏 내가 간증을 해서 거기에 초대되어 있는 새 생명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저도 예수 믿을래요 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 얘기예요. 소름. 너무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절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세상의 지혜로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일이다. 너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써서 내가 보낸다.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말은 못하면서 글은 잘 쓴다 이렇게 오해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요. 너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써서 보내는데 너희가 사실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만은 다 모르지 않냐. 너무 고린도의 사람들이 바울을 잘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바울의 그릇은 엄청 크잖아요. 그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뒤에 나옵니다. 빠뜨 그러나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뭐냐면 곧 재림의 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때는 우리 서로가 자랑거리야. 잘했어. 야 그때 잘 참았어. 사도 바울
자기가 우리를 잘 가르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거짓 교사들이 온 거야. 얘네는 어떤 애들인 줄 알아? 말을 엄청 잘해. 일단 이쪽 지역 있잖아. 이쪽에 뭐가 있어? 이쪽에 저기가 있잖아. 아테네가 있잖아. 그러니까 철학이 발달돼서 더는 거는 거의 유재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확딱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 그 가짜야. 야, 사도 바울이 12제자 중에 있었냐?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온다고 그랬지? 근데 왜 안 와? 왜냐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온다고 그랬거든. 자, 이제 봐봐. 계획이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 쪽에 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어. 계획이 이거야. 근데 안 간 거야. 방문에 연기했다냐. 방문을 연기했어. 엄마 맞아. 왜? 이 여정은 바울 마음대로 쉽게 예 갈게요. 아니요. 예 아니야. 아닌가? 얘인가? 이렇게 헷가닥 바꾸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 계획하는 걸 어떻게 너네한테 경솔하게 하겠냐. 그 다음에 18절에 얘기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지마. 지금 상황상 네가 약속을 해도 못 가? 그러면 하나님 계획을 따라야 되겠어. 엄마, 사도 바울이 정했던 그 계획을 따라야겠어. 하나님.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기는 따랐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를 예를 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너 십자가에 매달려라. 그때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막 기도했잖아.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예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해라 그런데 no 했으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못할 거려? 예수님이 예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20절에 뭐냐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다. 그래서 일정을 바꾼 게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의지가 아니다. 23절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대박이야. 엄마, 하나님을 증인으로. 이 말이 난 너무 멋진 거야.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는데 내가 고린도에 안 간 건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왜? 이때 만일에 갔다. 사도 바울 성격이 장난이 아니고는 다 뒤집어 놓고 들쑤시고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절제하고 안 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5절을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심하게 한 자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엄청 잘못하거나 못되게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6절이 뭐냐면 그 사람이 벌 받는 게 마땅하다가 그래 걔는 앞으로도 더 벌 받아야 돼가 아니라 여기에 해석은 뭐냐면 걔는 벌써 벌을 받은 거야. 벌써 받았어. 걔 너무 괴로운 애야 라고 위로해 준 거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결국은 용서하고 위로하라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간시키고 걔를 정죄하려는 마음과 이런 것은 사단의 간교한 속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천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천이 뭐야, 엄마?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거야.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와서 사도 바울이 누가 추천을 해준 거야? 제자들이 추천했어? 뭐 이러면서 누가 추천했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할 정도로 난 너무 뛰어나.
자 봐봐 자천서 하면서 자천서를 가져가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거야. 우리가 스스로 자천서를 쓰겠냐? 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왜 그래?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만들었잖아. 복음을 전했잖아. 그래서 너네가 존재하게 됐는데 누구 추천서가 필요해? 너네가 내 증인이지, 내 편지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한 40일 만나고 이제 내려오잖아. 두 돌판을 이렇게 들고 내려올 때 얼굴에 뭐 거의 막 여기가 뭐 진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뭐냐면 그것으로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 왜? 그런데 지금은 어때? 영의 직분이잖아.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직분 아니야.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어? 그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천서도 필요 없고 추천서도 필요 없고 너희가 우리의 증인이고 편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을 읽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 봐봐요 엄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거 어디 있었을까? 창세기에서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빛이 비치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건 뭐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forever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엄마는 갖고 있어? 성령의 불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야. 이거를 세상에 고린도 후서에서 오는 거야. 이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쭉 이제 브리핑해요. 자기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우겨쌈이라는 거 뭐냐면 포도를 넣어서 짓누를 때 있잖아. 누르고 완전히 그 쌈을 당한 거야. 막 사방으로 막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 거꾸로뜨림 다 오케이다. 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살리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도 안 두렵다. 자, 16절은 큰 소리로 읽어봐야 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엄마예요. 엄마 솔직히 겉사람은 옛날보다 많이 낡아졌지. 주름도 생겼지. 머리도 막 염색한 거잖아. 근데 엄마 속사람이 지난주 봤을 때보다 이번 주가 더 낫고 다음 주 더 좋을 거고 날로 새로워지는 거.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은 엄마가 아주 궁금해하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 장막이 무너지면 지금 우리 현재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 줄 안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삶이 다 되어서 육의 옷을 벗는 거야. 그잖아 엄마. 엄마 자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하나님 곁으로 갔을 수도 있어. 그렇지. 상관없지. 엄마는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자 그러면 어떤 걸 확신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 줄 아는 거야 엄마는. 알지. 그지? 영생할 거 알잖아.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 사모한다 그리고도. 처음에는 내가 하늘나라 하느님께 갈까? 그래 엄마 맨날 물어봤잖아. 그랬는데 이제는 더 확신이 좀 이제 더. 오, 그렇지. 6절 7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미쳤다 하는데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다. 너네가 그렇게 보이지? 쟤네 완전 우리 그러잖아. 저 예수쟁이야 저거. 그래? 하나님을 위한 거야.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나도 가끔 그런 소리 듣거든. 방송을 하다 보면 요즘은 워낙 술도 막 이렇게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뭐 콜라를 놓는다거나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너무 유난을 떤다.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내가 간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좀 이해는 해줘. 하지만 점점 이제 연락이 끊기지. 근데 엄마 괜찮을까? 이런 거 계속 하는 거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을 내는 사모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그는 기본이야. 맞아. 그래 나는 할 거야. 자 이제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이제 그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 행복해져. 결과물 55세가 됐는데도 20대 청년처럼 다니잖아.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아멘. 아멘. 귀여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17절을 보면은 요걸 17절은 다 같이 읽어야 돼.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이전 것은 이제는 생각도 하지 마라.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예 이거를 뭐 고쳐 쓴다. 아예 생각도 하지 마. 우리는 아예 죽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이 세상에 누가 있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 나오지만 이신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 세상엔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외에는 사람으로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 후서에도 써놨네. Right? 자, 6장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자천서 하는데 바울은 삶으로 살아내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삶을 6장에다 폭탄처럼 브리핑을 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삶은 견디는 거였습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9가지를 지킵니다. 깨끗하게,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경의 강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버텼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정말 좁아진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좁아졌다. 내가 내 새끼로 생각한다.
너를 자녀로 생각한다고 13절에 얘기를 해. 그러니 너에게 향한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생각해봐. 마음을 이렇게 좁게 만들지 말고 넓혀봐 라는 얘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하듯이 사도 바울이 여기다 써놨네요.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죄악과 분리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비교 버전으로 얘기해요. 의와 불법이 같이 하며 빛과 어둠이 같이 하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하냐. 벨리알이라는 건 뭐냐면 가치가 없다는 뜻인데 사탄이라는 말을 하고도 같은 거야. 벨리알이. 그거를 아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6장 16절에 썼어요. 그러면서 7장에 이제 대사가 달라졌어. 7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뀌었어. 이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화도 안 내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장 4절, 환난 속에 기쁘다 하잖아요. 우리는 왜? 디도가 이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뀌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한 거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너희로 이 근심이 간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되고 변증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맞는지 이거를 따져보게 되고 분하고. 왜?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은 거짓 교사들한테 당한 게 분한 거야. 그리고 사모하게 되고 열심히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못된 거짓 사도들을 벌하게 된 거야. 징계하고 쫓아내었어. 고린도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끗함을 나타내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네. 아멘. 내가라는 건 바울이고 너희는 고린도 사람. 신뢰하게 되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셨어. 나도 위로했어. 디도도 위로했어. 위로 하고 나서 맨 끝에 뭐라냐면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부터 7장을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은 여러분 많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